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베드로전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호절은 같이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읽은 성경 가운데 12절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열매가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있잖아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랬어요. 뭐를 비방하냐면 우리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 때 배운 것으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식인 종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성찬할 때마다 나눠주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지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와우. 그리고 또 늘 모일 때도 사람들이 없는 캄캄한데, 떨어진데, 으슥한데 이런 데 모여서 하니까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취하여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는 내. 이러니까 식인 종교라고. 게다가 기독교는 뭐 정부를 반대한다, 기독교는 뭐 혼합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행실을 똑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릇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본을 보여주십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교훈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매체들이,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즉 작금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표시되어 있죠. 기울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좀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된 데에는 몇 가지 한 번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2004년을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2004년도에 기독교에 새로운 반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강의석 군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관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관고등학교는 크리스천 학교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예배드리기 싫다. 나 성경 배우고 싶다. 아니,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웃기는 것은 거기에 교목으로 있던 사람이 이 친구의 또 편을 들어주네. 이래가지고 기독교 학교가 이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강기석 이 친구가 또 법원에 뭐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때 기독교 학교 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종용하고 강희석 군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변호사를 30명 정도를 샀거든요. 그 변호사 비용만 하더라도 수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는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도 옳지 못하지 않느냐,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2004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선일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될지 모르겠어요. 중동에 나름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동에 선교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로 갔냐면 일하는 사람, 노동자로 가는데 신분을, 우리가 위장 취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익히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김선일 씨가 갔다가 그게 밝혀졌어요. 밝혀져 가지고 이게 선교사다. 이럴 때 이쪽에서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 그 저기 아니야, 노동자 아니야. 그 사람 기독교 신학교 나온 사람이고 지금 그래서 선교사라고 한 거니까. 이래 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속이고 갔느냐, 뭐 했느냐 이런 것에 불을 지폈던 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종자연이라고. 이 종자연은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소스들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2004년도가 넘어간 다음 2007년도에 한 번 더 큰 기독교 쪽에 역풍을 맞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이 샘물교회가 여름철 봉사활동으로 아프간에 봉사활동팀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족, 거기 아프간 저희도 가봤고 저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부족들이 많습니다. 그 부족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어요. 이 납치가 되었을 때 조기에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 자료를 막 제공하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공한 자료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봉사단체가 아니다. 그 사람 기독교 선교단체다. 그러면서 여기 교회라든가 그분들이 활동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쪽 그 이슬람권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네.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 친구들이 돈이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그 누굽니까?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심성민 형제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면서 그 당시 기독교 안에 이상한 말이 이제 회자되는 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우리나라에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들이 더불어서 또 지나면서 뭐 몇몇 교회지만 몇몇 교회의 잘못들이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막 맞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싸움하는 장소로 인식되지 않나, 교회는 뭐 부정하는 장소로 인식되지 않나, 교회는 잘못하는 장소로 인식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막 돼서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울어져 있는 입장,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땅에 밟히는 그러한 형국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저는 베드로가 그 시대에 성도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지금도 동일하게 201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악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악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악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따지고 들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모범적으로 해서 영향력을 끼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자.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들 왜 그래? 당신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 겸허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이면서 좀 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출발을 해보자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숭고한 정신들, 더 나가서 우리끼리야 뭐 은혜요, 우리끼리야 구원이요, 우리끼리야 천국이요 이런 말들을 해도 통하지만 바깥 사람들에겐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참고, 이런 식으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도 귀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덕목이 분명하다면 기울어진 십자가 왜 세워지지 않겠어요? 어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옳게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덕목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을 터이니까 이거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교훈은 그겁니다.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거기 발 등 잠그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손을 들여놓고 있으면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피하라. 저는 그 시편 1편을 보면서 1절이 그거 아니에요? 전제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요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1절 우리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여기 세 개의 동사가 강조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2장 11절인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찌하라고요? 요 제어하라라고 하는 그 앞에 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광의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멀리하라, 억제하라, 그 다음에 떨어져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이 시험, 유혹,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려가지고 내가 견뎌내는가 안 하는가, 내가 이겨내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 해보자. 그거 가능해요. 그거 가능해요. 죄악은, 유혹은, 시험은 비껴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괜히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럴 이유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냈어요. 먼저 사진으로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이 사진 보면 좀 이상하죠? 세 사람이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제스처를 봐봐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눈을 가리고 있어요. 가운데는요, 귀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요, 입을. 뭔 말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 우리 그러면서 배웠잖아요. 그런 거 배웠잖아요. 나는 이게 비밀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죄악된 것, 더러운 것은요, 그거 참관하고 거기 다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 한다면,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사람이 밤마다 요리 프로그램 봐요. 그 라면 맛있다. 이거 다이어트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집을 피해야 돼요. 불에 데이지 않으려면요, 불을 피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거 제어하라, 그거 멀리 떨어뜨려라, 이래야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갈 때 먹을 거, 놀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 따라다니면서 다 거기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살 베끼기가 쉬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이게 옳지 못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멀리 해라. 그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건 글자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 귀한 말이에요. 시작.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뭐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제어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가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이게 뭐냐, 꼴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결단력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된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껴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872년에 하이즈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나름대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것이 개구리 이제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넣었더니 이놈이 뜨거워 그래 튀어나오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미지근한 물에다 개구리를 넣어요. 거기서 헤엄쳐요. 그런데 밑에서 알코올 앰프를 달궈요. 그런데 이놈이 그 안에서 뜨거운 물에 데쳐 죽는 데까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다.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들은 어찌하라고요? 뛰쳐나와라, 멀리해라, 그것은 비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13, 14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같이 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왜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13절. 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 힘들잖아요. 넓은 문이 있는데, 신장로가 있는데 왜 좁은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들 고생시키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글로 가는 게.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다 그것도 알 수 있고 다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살다가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인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저 친구는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그런 거 있으면 멀찌감치 떨어져 버려. 거기에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 이럽니까? 아니면 어때? 쟤 뭐 별 수 있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세로 잘 나갈 때, 기독교에 대해서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옳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 2장 16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어. 그 자유, 오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뭐래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대. 악을 가린다라고 하는 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고 하는 게 없는 척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척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유함으로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지,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위험한 걸 위험하다고 말을 해야지 슬쩍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그러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힘있게 일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식으로 종교 종고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을 우리 보고 갖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무거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가느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이렇게 광고판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 광고판이. 아니, 어떤 그 학원 선생님이신데 자기를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선전하는데 인강으로 전국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강으로 전국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학원에서는 이 선생님을 브랜드로 만든 거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선생님이 우리 학원의 선생님이시니까 의심 말고 다 여러분들이 오십시오. 적어도 인강으로 전국적으로. 인강이 뭔가 봤더니 그 인터넷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 보면서 저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시면은 저렇게 학원이 저렇게 돈을 내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할 정도로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목동제일교회는 목동제일교회 목사 김성근은 보장할 만한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이 말은 해가지고 어쨌건 그런 식으로 광고했다면 여러분 먹겠어요? 이거 잘 되겠어요? 장사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교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장 24절로 29절이 좀 긴 거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중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계속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여러분 절대 틈 주지 마요. 틈 주지 마요. 자신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그 애초에 잘라버려야죠. 애초에 멀리해버려야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외람 때지만 이런 말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 목회 비서를 여전도사에서 남자로 바꾼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로 바꾼 이유가 조금이나마 오해거리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멀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들었어요. 모 방송사는 지금도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어딘지 잘하는데 알잖아요. 그 뭐 본부, 거시기, 그 머시기, 알잖아요. 딱 지금 준비하고 있대. 세상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스스로 테스트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소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어려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적 여러 가치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맞닥뜨려서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말고 비끼면 돼요. 비껴가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구나 아니구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권위예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건 조금 우리가 가치관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교회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교회는 사실 직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직위. 교회는 직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교회의 여러 직분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직위로서 누구를 누르고 뭐하고 어찌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좀 봐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지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학교에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어떤 그 시스템 가운데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시대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무슨 장관이 장관으로서 인정을 받습니까? 경찰이 경찰으로서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떼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세워진 어떤 공적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인정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내적으로 성인 아이인 사람의 구분이 거기에서 딱 나타난다고 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쓱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양보할 줄 알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인정할 줄 알아요.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권위를 세워야 가야 될 건가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공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잘 안 어울려요. 사람을 존중하며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상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를 사랑. 여기 형제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서예요. 저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고 형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왕을 존중하는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가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편견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동남아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없지 않아요. 얕보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요. 이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기를 소망한다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거 사랑한다는 게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형제를 용납하는 것,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공권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존귀함을 여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베드로와 당시 성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정말 고난의 시대거든요. 그 고난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직장을 떠나야 되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지금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혹여 잡히게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화형에, 십자가형에, 그리고 콜로세움에, 그리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뭘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일까요? 정부에 순종하라, 윗사람들의 순종,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제도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지 않습니까? 이 네로는 로마를 재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쪽에 이주민들이 와서 그냥 판잣집 짓고 쫙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낳는지 누가 낳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불이 났네요. 세계 3대 화재 중 로마의 화재가 첫 번째로 꼽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화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네로가 지금 무슨 생각,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건 네로 짓이다. 세네카가 그렇게 조언하게 되죠. 폐하, 이건 예수쟁이들에게 덮어 씌우면 됩니다.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는지. 지금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 첫 번째가 네로예요. 이걸 아는 베드로가 그러한 권위에 순종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위는 그 악한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정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제 나이 때 된 분들이 군대 생활할 때 기억되실지 모르겠어요. 80년 초에 군대 가셨던 분들 기억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군대 갔을 때 예배를 주일날 못 드리게끔 했었어요. 혹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생길지 모르니까 부대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나누어라. 어느 부대는 목요일날 하고 어느 부대는 금요일날 하고 어느 부대는 토요일날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얼차례 하겠대요. 예, 얼차례 주십시오. 얼차례 받았어요. 그래도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굽힐 줄 알았겠죠. 그래도 간다고 그러니까 그 뭐 군대 가면 교보제 창고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교육시키려면 그거 걸어놓고 하는 거. 그럼 거기 가면 이 쇠파이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갔죠. 그거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망갔지. 그 어디로 도망갔느냐? 내 직속상관한테 도망갔지. 그래서 내 이렇게 맞았습니다. 나 때리려고 했던 사람이 되게 맞았어요. 그때 미안하더라고. 어쨌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18절을 통해서 조금 더 저의 생각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2장 18절입니다. 시작. 서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봐봐요. 순종하는데 선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아주 괜찮은 이런 상관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뭐라고 써요? 까다로운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약한이라고 표현해요. 고약한. 우리 고약한, 참 저 사람 고약해, 이런 표현 알잖아요. 그 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순종은 손해를 볼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당하겠다. 나 이거 참겠다. 나 이거 받아들이겠다. 나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 이거 받아들이겠다 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세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친구는 뭘로 안다고 그러죠? 어려움 당해봤을 때 진짜 친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좋을 때는 잘 믿어요. 다 잘 믿어요. 그러나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진짜 이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거고, 그 진정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티백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저 무슨 맛이에요 여러분? 무슨 맛이죠? 저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에, 어떤 물?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대개들 이야기가 크리스찬은 티백과 같다.
저 티백이 홍차인지 녹차인지 어떤 건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딱 당해봐야만, 그 고난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19절에서 23절인데요. 좀 긴 말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여러분 이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이게 이 지시대명사가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은 너희가 그런 부름을 받은 건데, 그 부름 왜 받았느냐? 그 뒤에 봤더니 본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 본을 끼치게.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잘 참아서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우리 뭐 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진실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어떤 자세를 취하셨다는 거죠? 그는 욕을 먹었지만, 불의함을 당했지만 방어하고 복수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부둥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의연함을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결재권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너는 가능하냐?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설교할 건데 넌 가능해? 자신 없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있어요. 자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면 가능해요. 기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띄엄띄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자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아침 교회 나올 때도 내 스스로가 행복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저는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올 때 찬바람이 이렇게 있으면 오늘 시원하다. 오늘 좀 바람이 조금 괜찮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 나오시는데 조금 괜찮으시겠다. 되게 행복해요. 그런 게요. 어떤 놈이 새벽 예배만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들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부목사들이 한다는데 이러면서 해봐. 그 죽을 노릇이지. 이게 죽을 노릇이지. 감사함으로 나가네. 감사함으로. 내가 사실 점잖게 얘기해서 그래요. 나도 욕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점잖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요. 우리 잘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이제 급한 게 탈이에요. 급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게 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신 거 우리 읽어보면서 좀 더 교훈을 삼아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마지막 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무 좋지 않아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마지막 절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울어진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좀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저는 아주 작심했어요. 내 인생 다 바쳐서 난 이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교회 부흥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에 그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람 모이건 안 모이건 그건 하나님께 주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기울어진 십자가, 짓밟히고 있는 주님의 이름,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게 너무 속상해요. 이거 옳게 잡아보고 싶어요. 옳게 세워보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 만들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사는가 보게 될 때 그 본 가운데서 사람들이 좀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판해요. 많은 교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서로 각을 세워요. 뭔 놈의 시시비비가 그렇게 많은지. 너 잘했니? 너 잘못했잖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약간 손해봐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겨보려고 하니까 손해더라고요. 져보려고 하니까, 지려고 하니까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기는 거, 그게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매사 시시비비 가리면서 너 일로 와봐, 너 그랬다면서. 여러분, 그러면 관계만 나빠져요. 그냥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렇나 보다, 그리고 그냥 아야 저 언제 철나나 이러고 말아야지. 거기서 다 따져봐봐요. 서로 이게 사람이요 감정이 부딪히면요 이게 서로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을 아시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사람.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기가 보는 조간신문에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사망 기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 신문사의 실수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형의 죽은 것을 자기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노벨이 더더욱 놀란 것은 그 밑에 기자가 자기를 평한 말에 놀랐어요.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사람, 발명한 사람, 그는 무기를 생산한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죽음의 장사꾼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비문을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나의 평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나 예수 믿어요 100번 말해봐야 그게 되는가요? 그건 다른 사람들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목동 제일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선명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는 소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자세예요? 권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예요? 또한 힘들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곤고함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